빌레몬서는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한 장밖에 없어서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제단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무 탈 없이 지냈느냐,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 하는 안부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고자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로 소개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감옥인지 아니면 로마 감옥인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로마 감옥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강도나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점이 인상적입니다. 강력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강도나 살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 죄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몸도 고생입니다. 먹을 것이나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감옥에는 중범자들이 많습니다. 거칠고 험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 신세가 비참하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한숨을 내쉬며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부심과 기쁨,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감옥에 갇힌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사모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큰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욕하고 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한 조롱, 비난, 욕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과 수모를 견디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겼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하늘나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조금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굶고 헐벗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세움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며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경제적인 복을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영적인 복과 경제적인 복을 다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구원의 간격이 식어가고 구원의 기쁨이 차츰 사라집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며 흘리던 눈물이 말라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 가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구원의 은혜가 식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며 더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늙어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부자 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더 수고하고 더 애쓸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풍요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이 땅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형제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히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내주는 것도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돈에는 내 피와 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내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내주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줄 수 있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고 죽으면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사랑이, 이 기독교의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세속적인 사랑, 연인 사이에 나누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나오는 연인들과 같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젊고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아서 재벌입니다. 그런데 뇌종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젊고 아름다워서 죽기가 아깝습니다. 이런 여인을 한없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레몬을 사랑하셨으니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앞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면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요구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대신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중한 당부 가운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계산하지 말고 예수 믿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질적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형제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또한 빌레몬을 동역자로 부릅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축구와 야구 같은 운동은 기록을 위한 개인적인 종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종목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팀워크가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빌레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개인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이 큰 성도가 집을 오픈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집을 개방하려면 열심히 청소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 가니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을 예배당으로 임대하려고 가보면 싫어하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사용하니까 시설물이 자주 망가지고 빨리 닳는다는 겁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줍니다. 그런데도 싫어하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런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구원의 확신이 확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교회로 개방하려면 귀찮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합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칭찬할 만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를 언급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아비아가 아내이며 아키뽀가 아들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아키뽀를 함께 모집된 군인으로 부릅니다. 군인은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키뽀를 영적 군인으로 언급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영적 군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 군인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최전선에 서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이 셉니다. 몸과 마음이 강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강한 훈련을 소화해야지 강한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 숙련된 병사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정신력을 흔들어 놓으려고 공격합니다. 정신력이 약해지도록 계속 고난을 줍니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합니다. 비난과 욕을 듣게 합니다. 이러면 정신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육체적인 고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고난을 견뎌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말은 이 병사가 칼을 가지고 적과 싸울 때 자기 칼이 자기 망토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망토가 칼을 휘감고 있으면 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병사로 모집된 사람이 자기 생활을 염려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병사는 전쟁에 나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군사로 모집되었는데 이번 달 무엇을 먹고 살까? 아이들 먹을 것이 없는데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심한데 어떻게 하나?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갚지 하고 염려합니다. 이러면 영적 전투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병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병사는 주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써야 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입니다. 아키뽀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힘써야 할 임무가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역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 인사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뜻과 나라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 우선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 뜻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 이유입니다. 돈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도 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은 아버지 다음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늘 먹는 문제로 고민하며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먹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먹고 사는 일이 큰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성도들은 종입니다. 서열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로 일단 서열을 정리합니다. 말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한 부분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씻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십니다. 이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오직 은혜뿐이네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고 노래합니다.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갑니다. 이러니 호흡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 80억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부르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집까지 내놓은 빌레몬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아키뽀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소문, 경제적인 어려움, 자연재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